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에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결정적인 사건 때문에 자기의 삶이 전혀 다른 길로 열렸던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그 결정적인 사건 때문에 몇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결정적인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죠.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변했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열리게도 됐다. 왜 누구나 우리 인생엔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 있는 겁니다. 내 삶의 결정적인 순간들, 내 삶의 결정적인 만남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혹은 내 삶에 정말 중요한 누군가를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은 암몬과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는 사울의 삶을 전혀 다른 삶으로 이끌어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것 같이 사울은 이미 사무엘에게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 말씀하셨고 그를 왕으로 추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왕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가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한편에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은 자기 자신을 왕이 될 만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못한 거죠. 내가 무슨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전과 동일하게 농사를 지며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삶을 하나님이 다시 하늘 높이 들어 올린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암몬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겪었던 첫 번째 전쟁일 뿐만 아니라 사울이 겪었던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이들 앞에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점프하게 되는 순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는 다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황이 열리지 않거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내 마음처럼 길이 열리지 않게 됩니다. 또 그 반대로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하고 모든 상황의 형편이 열렸다 하더라도 스스로 준비가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사울처럼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울은 두 가지 경우를 다 겪게 됩니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에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일까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고향에 돌아가 농사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암몬과의 전쟁이 터진 거예요. 암몬 족속의 나하스라는 장군이 올라와서 길르한 야베스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멸하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이에요.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한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올라온 것만 같습니다. 그의 말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또 거칠고 난폭합니다. 이스라엘이 항복한다고 했지만 나하스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백성의 오른쪽 눈을 다 빼고 난 뒤에야 너희의 항복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길르한 야베스 사람 어느 누구도 그 말에 대항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슬픔이에요. 준비되지 못했을 때, 힘이 없을 때 받게 되는 서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베냐민 기브아에 전령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을 청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기브아로 전령을 보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배운 거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났죠. 11개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가 그로 말미암아 멸절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남은 장정의 수가 6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모든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고 600명 남자들만 남았는데 그 600명 남은 장정이 누구와 결혼하게 되는가? 이스라엘의 길르한 야베스의 여인들과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가 멸절할 것을 두려워하여 길르한 야베스의 여인들을 구해서 베냐민 사람들과 결혼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을 때 왜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냈는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과 거의 사돈 관계가 됐겠죠. 친정 식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 더 덧붙이게 된다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 기브아 사람, 베냐민에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로 기브아로 찾아가야 되겠다. 그곳에 가서 너희 친척들을 만나서 도움을 청할 뿐만 아니라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만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령을 기브아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참 놀라운 것이지 그 소식을 누가 먼저 듣게 되는가? 사울이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소를 가지고 농사짓다가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소식을 듣게 되고 그의 마음이 동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암몬 사람들과 전투를 치른 것이 오늘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되려고 하면요 모든 것이 척척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순적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사울이 그때 그 자리에 있어서 이 소식을 듣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암몬과의 첫 번째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암몬과의 전투로 사울은 비로소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을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일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이 크게 점프하는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사건을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만나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만나기도 하고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과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선용해서 그 사람을 더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과의 만났을 때 그 만남 역시 그의 인생에는 결정적인 만남이 돼버린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 암몬과의 전투가 사울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킬 줄은 아무도 몰랐지만 사울도 알지 못했지만 이 암몬과의 전투를 통해 하나님이 그의 삶을 높이 들어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결정적인 사람들, 결정적인 사건들과 마주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들어 올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전혀 다른 길로 가져다 놓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여시는 사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인생에 3번의 기회를 만난다고 합니다. 그 3번의 기회 가운데 한 번이라도 붙잡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 3번의 기회를 다 놓치면 그 사람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기회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우리에게 허락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들어 올리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15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한 해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올렸는지, 하나님이 나를 누구를 만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다 갖다 놓으셨는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 잊지 못할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들과 사건들이 마주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높이 드셨는지 묵상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높이 드실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를 그렇게 쓰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는 가장 먼저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를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 오늘 6절의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6절 말씀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이 암몬이 쳐들어왔다는 말을 듣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새로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만한 용기를 갖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꿈을 꾸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후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의 신이 임하여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됐다고 말해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을 바꿔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도요, 사람이 안 바뀌면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내게 아무리 좋은 컨디션이 놓여진다 하더라도, 좋은 조건이 놓여진다 하더라도 마음이 동하지 않잖아요.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요, 어쩌면 상황이 더 어려워도요 마음이 바뀌잖아요. 내 마음의 관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요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라보던 상황이 다르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죠.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겁을 냈던 사람이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피하고자 했던 사람들 마음 가운데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 그가 감동했다고 나옵니다. 저는 이 감동이라는 말이 참 흥미롭습니다. 무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쓰인 단어가 이 감동이란 모습이에요. 이 감동이란 단어는 사실 요즘 크게 유행하는 단어잖아요. 감동이라고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있었고, 이 시대를 가리켜서 감동의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설명하고 설득하는 시대는 다 지나갔어요. 이제 누군가에게 설명해서 여러분 되지 않아요. 설득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사려면 감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도요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가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설득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얼마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마음에 감동이 오잖아요. 내 마음이 움직이면요 힘든 일도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어려운 일도 동참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필요한 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설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기 전에 마음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려 3000년 전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쓰여놓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사울을 움직임에 있어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의 삶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감동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서 고민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마음에 부딪혀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먼저 소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을 먼저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헌신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딱딱하게 굳은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새 영이 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만 움직인 게 아니에요. 사울의 마음에만 감동을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감동을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오니라.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적인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감동을 주신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내가 나가서 해야만 된다는 생각이 그들 마음에 든 거예요. 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 무섭지만,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두렵지만 전쟁에 나가야만 할 것 같은 거예요. 도망가고 숨고 싶지만 도망가면 안 될 것만 같은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기 싫은데 해야만 할 것 같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도망가고 싶은데 이거를 꼭 해야만 하고 해야만 할 때가, 해야만 해야 갈 때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도망가고 싶어요. 이거 하면 너무너무 힘들 거라는 건 제가 너무너무 잘 할 것만 같아요. 그런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예스해야만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암몬과의 전쟁이 두렵습니다. 사울을 따라가는 것이 겁이 납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 나가야만 할 것 같은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해야만 할 것 같은 거예요. 언제, 왜? 하나님이 영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에게만 감동을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전쟁에 참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일부 예배 때 잠깐 얘기했는데 올해 이제 다음 주에는 2016년도 봉사자 명단이 이제 나가게 될 거예요. 무슨 부서에 누가 헌신하고 무슨 부서에 누가 헌신하고. 그런데요, 감사하게 봉사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너도 하려고 자기도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농담처럼 이야기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 번째 순서니까 좀 더 기다리십시오. 이런 일들이 이미 먼저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기도로 준비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갑자기 다음 주에 다 안 하겠다고 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감사하게 성도들이 100%였어요. 제가 전화하고 제가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해야죠. 그럼요, 목사님. 그럼 제가 해야죠.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숙해져 가는구나.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됐어요. 오늘 말씀에서 어쩌면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는 두렵지만요, 우리는 겁이 나지만요, 우리는 힘들 것 같지만 왠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헌신해야 될 것만 같은, 순종해야 될 것 같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무릎 꿇어야 같은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더 같이 묵상해 보십시다. 우리 6절의 말씀이요,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마다 감동 코드가 다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감동받는 그 코드가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옛날에 운동을 잠깐 했기 때문에 그 스포츠에 관련된 영화를 보면 거의 눈물바다가 됩니다. 잘 눈물을 안 흘리지만 국가대표, 우생순 이런 영화만 보면요, 막 같이 사람들과 영화 보기가 부끄러울 만큼 막 계속 펑펑 울어요. 막 뭔가 고통을 참고 인내하면서 어떤 역전의 순간이 나오면 그때부터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내가 생각해도 우스운데, 울면 창피한 건데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 저의 옛날의 기억과 뭔가 오버랩이 되면서 막 폭풍 감동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화는 제가 잘 같이 안 보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교육자 수련회 갔다 왔는데 히말라야를 보자고 그러셔가지고 난 그거 보면 안 된다. 창피해질 수 있다. 아무튼 그랬어요. 사람마다. 여러분은 언제 감동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선물 때문에 감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물만 받으면 막 감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남몰래 도와주는 봉사에 막 감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남몰래 마음 써주는 것 때문에 그런 것만 보면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돈 때문에 감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권력과 지위 때문에 감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에 막 감동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여 무엇에 감동하는가? 사람이 어떤 영에 사로잡히는가가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은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이 임할 때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이나 또는 재력이나 권력이나 어떤 지위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참된 거룩한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여러분의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감동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길르한 야베스의 도움을 청하러 온 전령들에게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내일 오후가 되면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배심이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이런 배짱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일까요?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서 암몬 사람들을 전멸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 보게 되면요,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 치매 모든 이들을 멸절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이 전쟁이 그의 인생의 첫 번째 전쟁입니다. 사울은 단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단 한 번도 이렇게 많은 군대를 데리고 싸움에 나가본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울은 초짜였어요. 경험이 미천한 그냥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싸워본 적도 없고요, 군대를 지휘해 본 적도 없고요, 그 군대의 전략을 줘본 적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무려 33만이라는 대군을 데리고 암몬의 적진 가운데로 들어가서 암몬 사람들을 초토화시켰을까? 이해할 수 없어요. 머리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자 그의 마음에 담대함이 든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겁 없이 그냥 암몬 적석 한가운데로 뚫고 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재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머리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담대해집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그는 목동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담대하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평범한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사람, 염소를 돌보는 그냥 어린 목동에 불과했던 그가 하나님의 영에게 사로잡히게 되자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두려워했던 블레셋 장군 앞에서 그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다윗은 거침이 없었어요. 블레셋 앞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거침없이 선포하며 달려갔던 소년이 다윗입니다. 어떻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로잡히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 베드로를 볼 때 전 또 한번 놀라게 됩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가 구걸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겉모습만 봐도 이 사람은 걸을 수 없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그 두 다리는 발달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주 작게 오그라들었을 거죠. 근육이란 찾아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그에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사도행전 3장 6절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여러분 가망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요 조심스럽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날만한 건지, 내가 기도해서 고침 받을 만한 건지 우리는 걱정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안 날 것만 같으면요 기도의 방향을 바꿉니다. 내가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으면요 우리의 기도는 소극적이 됩니다. 왜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보지 않고 환자를 봅니다. 연약한 사람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조심스러운 거예요. 소극적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였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그는 저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의 손을 일으켜 세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말미암았을까요? 상황을 보고 그를 보게 되면 전혀 그렇게 선포할 수 없었을 텐데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를 일으켜 세워라. 그를 위해 기도해줘라. 그를 축복하라. 그리고 베드로는 그 감동에 따라 그를 일으켜 세운 건 아니겠습니까?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비겁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비겁한 마음이 아니에요. 도망가는 마음이 아니에요. 숨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요 능력이에요. 사랑이에요. 소망이에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비겁한, 숨고자 하고 피하고자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력과 용기와 맞설 수 있는 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들어 올리실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올리실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고 다른 이들을 품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12절 13절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을 반대했던 이들을 끌어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암몬과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대승을 거둬서 끝나게 된 거죠. 그렇게 되자 사울 측근에 있었던 장수들이 말하기를 사울 왕이요 당신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다 끌어내서 그들을 죽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왕권을 강화하자는 말입니다. 당신을 반대했던 사람들, 당신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 다 제거하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진행일지 모릅니다. 그동안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 사울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을 골라내야지만,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정권을 잡으면 이런 일이 다 일어났어요.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을, 뭔가 불편했던 사람들 다 숙청하고 제거해서 왕권을 강화하는 것, 이 인류의 역사상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사울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멸시하고 조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죽이지 말고 그들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리더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를 싫어했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품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어요. 세상의 리더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나를 힘들게 했다면 나도 너를 힘들게 하는 거, 나를 괴롭혔다면 너도 그만큼 당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의 리더와 이 세상의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다는 거예요. 사울은 반대했던 사람들을 품습니다.
오늘 우리가 11장 말씀 묵상하는데 이 10장의 맨 마지막 절이 어쩌면 11장의 배경처럼 나타나는 한 절이 제 마음에 크게 남았어요. 우리 10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상 10장 27절인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떤 불량배들이 못된 사람들이죠. 나쁜 사람들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때로는 불량배로 때로는 비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불량배들이 사울을 대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사울을 가리키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했다는 겁니다. 조롱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왕 될 자격이 없소이다. 또한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갖추지 않은 거죠. 얼마나 못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름 부었는데 당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으니 저리 가십시오. 멸시하고 예의를 갖추지 않은 거예요. 거드름을 피우고 무시하고 조롱했다라고 이야기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울이 잠잠했더라. 사울이 잠잠했다는 거예요. 이 한 단어가 너무나 큰 울림을 주는 거예요. 사울은요, 자기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자기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은 사람들을 분으로 화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했다는 거예요. 조용히 참고 견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 그 지역의 불량배들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고 조롱했지만 사울은 그 조롱을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품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나를 무시하는 이들 앞에서 변명하거나 내 자신을 디펜스하거나 아니면 똑같이 그를 멸시하거나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처럼 우리는 품을 줄 아는 사람, 그를 내 그릇 안으로 담을 줄 아는 사람, 잠잠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아직 리더십이 없는 것 같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보기에 아니에요. 사울은 이미 왕으로서의 품위를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는 좀 연약해 보이고 좀 모자라 보일지 모르지만 사울의 내면에는 이미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성품이, 인격이 그 안에 갖추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력이 있으면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위가 있으면 그 지위를 통해 사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합니까? 일명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가게 되면 그 자리에 맡겨진 만큼 잘할 수 있게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힘들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에 앞서서 먼저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었구나. 그의 마음은, 그의 성품은 이미 충분히 깊은 사람으로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함을 가진 사람이 되었구나.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그런 넉넉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맺고 있어요.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오늘 15절은 모든 백성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전에는 어떤 이는 사울을 따랐지만 어떤 이는 사울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왕으로 대우를 받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을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존경하기, 인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경은 내가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해주는 게 존경입니다. 인정을 받으려고 몸부림칠 때 인정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인정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실력으로 사람을 다스리려고 합니까? 어느 정도 될 거예요. 여러분의 지위로 사람을 다스리려고 합니까? 그만큼은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품을 만한 넉넉한 그릇이 된다면 실력 이상으로, 지위 이상으로 우리에겐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드셨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의 덕목, 더 큰 그릇을 가져야 될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넉넉한, 또 하나님 보시기에 더 겸손한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십시다. 우리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어려움을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말에 사울은 못 본 척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도움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그냥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처럼 손을 내밀어 줄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크고 아름답고 멋진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늘 변하지 않는 것만 같은 내 인생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드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여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처럼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드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겁니다. 우리 비추의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들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람을 피하지 않게 되고 겁내지 않게 되고 담대함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담대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드실 때 우리 마음마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해져서 때로는 나를 멸시하거나 조롱하는 사람들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